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결단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거죠. 어떤 히브리인들입니까? 어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큰 박해 가운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가 박해를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이 끝났죠. 바울 서신은 제일 많은 분량이 많은 거에서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그렇게 성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죠. 16장까지 있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이다. 공동 서신이다. 공동이 함께 본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죠? 개별적이다. 혹은 특별하다. 우리가 짜장면이 곱빼기가 있으면 고통이 있듯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 예를 들어 에베소 혹은 골로새 혹은 로마 이 각 수신처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교회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처방을 내린 것, 권면이 담겨 있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오늘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만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과 바울 서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공동 서신, 일반 서신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 말씀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역할, 속죄와 중보와 축복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끊어진 단절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이 죄리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가운을 입고 있죠. 이 가운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가린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뭡니까?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장로교 전통적으로 검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성가대도 헌금위원도 위원들이 다 가운을 입는 그런 것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 다 입어야 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리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가운을 벗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상을 향해, 예배의 마지막은 항상 파송이죠. 축도는 파송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이죠. 바로 그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항상 고백되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을 때나 안 입을 때나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보게 되면,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자기 죄를 덮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저 뒤에 성막 그림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키푸르가 크파르에서 나온 말이다. 덮다라는, 덮는 날이라는, 욤은 날이라, 데이거든요. 욤은 날. 그러니까 욤 키푸르 대속죄일은 뭐냐면 피로 덮는 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뿌리잖아요. 속죄소 위에, 우리 시은이 시은 좌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피로 덮는 그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단절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없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에 제가 오늘 목장 모임이 없어서 만인사제주의적 예배에 대한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10월 넷째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교황이, 사제가, 신부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중세 가톨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래서 모두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여전히 사제가 있어야, 교황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중세 가톨릭이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쭉 흐르게 되면서 개신교, 그 개혁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을 만들어 놓죠. 목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사제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닙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3, 4,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아멘.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1차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백성을 이끌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멈춰진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만드시는, 바로 왜 그 역사가 중단되었는가?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과 관을 씌우신다. 죄의 제거와 정결함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포로 귀환하였던 그 백성들,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드러난 현상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건되면서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아론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아멘.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건 뭐냐면 또 하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0편 4절 시편 말씀 우리 유나가 읽어줬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전성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혀 갔었던 롯과 그의 식솔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축들을 찾아갖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에게 대제사장인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왜 예루살렘에 안 있고 아나돗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 양쪽에 솔로몬의 편을 들었던 건 사독이었고, 사독 제사장이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건 아비아달 제사장이다. 근데 그 싸움에서 결국 솔로몬이 이기죠.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후손들은 쫓겨나게 아나돗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사독 계열에서 그 제사장,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성전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의 후예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성직자들이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누구냐? 예레미야 누구냐? 아비아달 계열. 아비아달은 더 올라가면 아론, 더 올라가면 레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계보를 따라,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라, 이 레위는 누구 아들입니까? 12남 1녀의 3남이잖아요. 그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자인 이 증손자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때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론의 쌍난지팡이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서열과 인간적인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게 뭡니까? 멜레키와 제데크가 합쳐진 거예요. 멜레크는 왕입니다. 제데크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의의 왕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그런 대제사장의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세계가 있어요. 유대교의 그런 정결 예법이라든가 그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서열을 따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제사장이 뭐냐면, 코헨입니다. 코헨. 우리 미국 사람들의 성씨는 보통 직업하고 관련이 많아. 알고 있어? 카펜터는 목수 집안, 조상이 목수를 했다는 거죠. 스미스는 대장장이 했다는 얘기고, 베이커는 조상이 요리사, 빵 만들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그 성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코헨이라는 사람, 레너드 코헨,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코헨이라는 거는 제사장 가문이다. 뭐 이런 유대인 뿌리다. 뭐 이런,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코헨이라고 말할 때에
이 카프라는 이 앞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라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라크. 축복. 예. 그렇죠. 바라크라는 말이 명사로는 축복이고 동사로는 무릎을 꿇다. 그렇죠. 왜? 축복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바라크라는 말에 집사님 죄송한데 스크린을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바라크라는 말이 의미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베이트가 의미하는 게 맨이에요. 맨. 아들. 레신 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카프 저 얘기했었던 손 모양이에요. 여러분 손 이렇게 보세요. 손. 이게 손 모양이다. 카프. 이거 뭐냐?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바라크. 축복.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면 자식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래서 이 바라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동사로는 무릎을 꿇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말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송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릎 꿇고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의 이 코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이 손 모양대로 코헨은 뭐 하는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때 참석했던 학생들은 다 기억하죠? 유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제가 주원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했었을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제사장의 축복, 아까 민수기 6장 23절 네. 보시면 이 손 모양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주원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민수기 6장 23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한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손 모양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 손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3년 전 설교를 다시 하는 겁니다. 네. 손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히브리어 신의 모양입니다. 샤다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엘 샤다이라고 하면 엘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축복은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축복은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의 능력이 있다.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저분이 대단한 축복의 은사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사장은 통로예요.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손가락이 아까 축복하고 우리가 머리에 얹어 축복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엘 샤다이. 이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철저히 통로죠.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랜만이죠? 네, 3년 만에. 자, 그때 안 됐던 분들 중에 되는 분 계세요? 아직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네, 안 되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나 된다. 자, 네, 된다. 야, 나 된다가 아니라, 네. 박형환 씨님 잘 안 되십니까? 안 되는 분들이 한 20, 30%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 왕 지파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호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축복하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아까 제가 이 만인사제주의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능력을 목사가 가져갔어요. 목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단지 우스갯소리로 제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그 통로가 깨끗해야겠죠. 주의 보혈로 정케되는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일컬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빈 그릇에 축복을 담아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우면 이 더러운 그릇에 보화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루터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신자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소명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이것이에요. 오늘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하죠. 재직회를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 바로 회의의 전통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만인 사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재직회 한다고 한 30명, 40명 앉아있고 막 그래요. 교인들이 재직회 참석 안 합니다. 공동회에 참석 안 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사제임을 부르신 제사장임을 그 소명을 망각하고 유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이런 그 다음 보이시면요. 빈센트 밀러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볼까요? 종교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상품처럼 소비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기독교 신앙조차 선택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축소되어 버리고 깊은 헌신 대신 취향과 기호 중심으로 소비된다고 비판. 소비하는 종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 왜 나오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듯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식당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데,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나오고, 거기에서 쇼핑하듯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서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기독교가 돼버렸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윌리엄 카바너라는 교수인데, 우리나라에 책이 이렇게 많이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읽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소비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아닌 끝없는 소비로 향하게 하여 교회를 단순한 영적 서비스 제공자로 만들고 공동체적 삶을 파괴한다고 분석. 그는 성찬을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적 실천으로 강조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형교회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만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내가 그날 11시 딱 맞춰 와서 딱 설교 듣고 딱 간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거 나 설교 들으러 왔어. 나 축복받으러 왔어. 나 너무 힘들어. 위로받으러 왔어. 딱 와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딱 그것만 갖고 가는 거죠. 영적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쇼핑하듯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로 한 몸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너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커버너는 이 현대 교회 이 쇼핑하는 교회에 대한 대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카바나 교수의 책입니다. Being Consumed. 소비된 존재. 거짓된 욕망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소비하며 영적인 갈급을 채우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참된 행복은 성만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실한 연합에 있으며 그 연합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자본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축복해주는 나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나눴죠. 신앙생활이 혼자 할 수 없다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우울증으로 침울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축복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중보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나드는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이 카바나 교수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스탠리 하워스 교수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던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교회가 개인의 선택과 만족에 맞추어 개인 구원만 강조하면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경고. 교회는 영적 소비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 윤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선택해서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맞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을 큰 교회에 와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편리하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왜 그 교회에 와 있는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자꾸 개인 신앙으로 그걸 쪼개놓고 신앙생활을 개인이 한다라고 쪼개놓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의 얘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라와 성도의 교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제를 위한 책임 있는 삶이라 강조. 즉 제사장적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중보적 책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언으로 드러난다.
형제를 위한 책임 있는 삶이 중요하다.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난 뭐를 해야 돼요? 축복하고 중보하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며 가시는 그 분의 뒤를 따라 그분과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내가 내 일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또 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회서신 그 중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요 세 통을 전달했던 사람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두기고, 투키코스,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누가 전달했어요? 에바브라디도,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디모데 전후서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의 오른팔, 디모데, 왼팔, 디도, 오른다리, 두기고, 달려가서 전달하니까. 왼다리가 누구냐?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겐그라 교회의 일꾼 베베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 베베. 여러분, 베베를 지금 뭘로 추천하냐면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들고 가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이 기독교 신학을 이루는 정수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도자로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겐그레아. 고린도전서 4장 1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14장에 뭐가 있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왜 베베는 로마에 가서 가르치라고 합니까? 고린도 여자인데.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서신은 특별 서신이다. 그 말씀. 일반적이고 공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고린도라는 곳 자체가 여자 사제들, 이방 사제들이 많은 곳이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여사제 출신들 여성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후원하는 이 여성 리더들, 그들을 추천하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로마서 16장 이하부터 쭉 보게 되면 여자 당시의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최덕지 목사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옥중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로교 최초의 여성 목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수감자 김두석, 그녀는 유치장과 형무소 감방에서 간수들로 더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매일 하루에 4번씩 새벽 오전 11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시간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옥중 투쟁을 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같이 수감되었던 안희숙의 증언. 오른편 무릎을 세우고 왼편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한 후 뼈만 남아 앙상한 몰골로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금식 기도로서 아침 궁성 요배와 정오 묵도 시간을 끝내 이기고 많은 동지들의 신앙을 이끌었다. 실제로 옥중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의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해방 때까지 이끌었던 그게 최덕지예요. 한국 교회의
마지막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가 예전에 해 아래 새엇이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했던 게 뭐예요? 미국 망하게 해달라고. 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을 때 미국 항공모함으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항공기가 달려들고 있던 바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까? 애국 예배하면서 매주일 미국 망하게 해달라고 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처음 분열돼서 어떻게 분열되냐면 한국 전쟁 중에 6.25 중에 분열됩니다. 1953년도에 우리 교단이죠. 기장과 예장으로 먼저 분열이 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그렇게 분열이 되고 그때 그 후에 그래서 기장은 제일 먼저 여성 장로제를 도입하고 74년 여성 목사 안수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74년도에 시작을 하죠. 기장은 50년 됐어요. 제일 빨리 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통합이 59년에 통합하고 합동도 갈라지거든요. 통합이 94년도부터 예장 통합은 30년 됐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동이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성 안수를 아직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미국 남침내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박형용 박사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안건 중에 배단위 집 지원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배단위 집이 뭐냐면, 배단위가 누가 살던 마을입니까? 배단위? 그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던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여인들이죠. 이 배단위 집은 평생을 헌신했던 여목회자들을 위한, 보통 여목회자들 경우에 의탁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살아가시는 곳인데, 저희 교단이 제일 먼저 여성 목사 안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그 일을 오늘 재직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평신도를 분리하고, 한국 교회에서 한참 제자 훈련 얘기 많이 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평신도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평신도를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세워야지. 제사장은 여전히 목사고 남자 목사고, 여자들이 한국교회 70%가 여성인데 여성은 그냥 일만 하라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배단위 집 이야기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분들하고는 나눴지만, 매년 가을이 되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각 노예별로 실습으로 오는데, 이번에 부산 노예도 옵니다. 그 중에 5명이 내려오는데, 신학생이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2명 있어요. 여성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영남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영남은 더 어려워요. 아까 제가 백석 얘기했었죠. 예장에 백석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백석대학교. 백석. 그 백석이
예장 합동측 중에서 영남 쪽 분들이 따로 나간 거예요. 아니, 호남 쪽. 예, 차별받는다고 호남 쪽 분들이 따로 나가서 만든 게 백석이에요. 그런 차별이 있어요. 지역을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교회가 그렇게 차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이들이 함께 책임을 져가면서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25절 그러므로 아멘. 부름받은 소명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일들, 평생의 삶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힘들고 아픈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윤재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함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 부르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끝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만이 참된 삶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